저는 이 동유럽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고 너무 영광이고 또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 29주년 부흥회가 사실은 결정이 되고 나서 이 동유럽을 다시 한 번 더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연결시켜서 이 부흥회가 결정한 다음에 우리 내년에 여기에서 동구권 계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매년 1년마다 해서 15년 해왔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안 했어요. 뭐 아프리카, 남미, 뭐 아시아 다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런 기회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부흥회 결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셔서 아마 이 부흥회도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정말 축복하고 또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가 있는 줄 믿고 또 이 자리 자체가 회복되는 또 일어나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너무너무 귀한데 저도 여기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LA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중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요일 날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껴가지고 막 표정은 잘 모르겠는데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표정과 가장 좋은 음성으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좋습니다 할 때 이거를 딱 압축해갖고 바르르 떨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했죠. 시작. 네. 제가 지금 저는 개척한 지 11년 됐는데요. 개척하고 한 5년 동안은 집회를 뭐 전혀 못 나갔습니다. 또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못 나갔는데 그 뒤부터 이제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고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다 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뭐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아닌 분도 있었어요. 아닌 분들은 아닌데 막 기라고 우기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목소리 크면 이기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닌데 하는데도 막 기라고 우겨요. 예를 들면 이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고 또 의학새가 새라고 우겨요. 그래서 봤냐 하니까 봤대요. 그 어느 정도 큰 새냐 하니까 까마귀보다는 작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학새는 억새풀의 사투리예요. 풀입니다. 풀. 새가 아니고 풀이에요. 그래서 의학새가 새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봤습니다. 다시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하니까 이 옛날 노래 중에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짝사랑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게 이제 어인화 시켜서 이렇게 가사가 이제 나오는데 옛날 가수 중에 고복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의학새의 가사를 보면
의악셋을 피우니 가을인가요? 짝꿍짝 기나긴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띵띠띵띵 여울에 아롱젖은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맴니 잔자라자라자라잔 노래가 의악새 피우니 가을인가요? 이 새가 이제 우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 광주 무등산에 가면 가을에 장관을 이루는 게 억새풀이에요. 억새풀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슬키는 소리가 나요. 말라가지고 슬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것을 소리 때문에 알아요. 저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나요. 지나가요, 소리가. 설켜가지고 의악셋을 피우니 가을에만 일어나는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의악새가 운다 이랬는데 그게 새라고 우기고 직접 봤다 그러고 까마귀보다 작다 그러고 막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부부관계,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기준이 뭐냐? 내가 저 사람 좋아했어. 저 사람 너무 착했어.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했어.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해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어떠한 건덕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뭘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그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이웃의 말을, 행동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길래 내가 그분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김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못해요. 내가 뭐 조금 잘났어? 아닙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랑만 하라. 막 고민하고 막 이것 고민하고 개척해갖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권사님은 왜 안 하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왜 비교를 하죠? 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비교가 돼요. 새벽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네.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8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이러면 매일 새벽 기도 은혜스럽게 나오는 그분이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뭐,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듭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이웃 사랑은 여러분 영혼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못하고 못 나오고 뭐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이지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는 정죄의 기준이 아니다는. 교회는 밖에보다도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핵심적으로 심플하게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더라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부모는 맡아가지고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키워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게 이게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리마인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삶이 복잡하니까 신앙이 복잡한 것 같고, 우리 생각이 복잡하니까 성경이 복잡해지는 것 같고, 우리 삶이 어렵고 혼돈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킬 분이 아니고 살리고 풍성케 하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실 분이니까 이 말씀에 무슨 비밀이 있겠구나,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정답이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간다? 성경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뭐라고 그랬죠?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예, 영혼 사랑.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부인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자녀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안전을 지켜주세요. 뭐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뭐 하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의 영혼이 얼마나 고민하고 남편의 영혼이 말 못할 어떤 고민 속에 있고 아내의 영혼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고 우리 자녀가 그 세대의 그 또래에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두리뭉실한 거지만 사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영혼이 안 믿고 있을 때 악한 영의 괴로움을 당하는 거에 엄청난 괴로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 딱 한 가지 해요. 김기동 목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는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그랬죠.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권세래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원어를 가면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해요. 자, 여러분, 저는 뭐 남보다 못해요. 뭐 언어도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학벌도 없어요. 뭐 아무 힘도 없어요. 체력도 못 따라가요. 근데 남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예수 영접하는 자라고 하고 예수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제 똥 닦기도 바빠요. 남을 어떻게 살려? No way.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이 없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확신한다면 남을 살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임하는 거하고 별개로 취급하는데 큰일 나요. 예수 믿으면 동시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별개로 성령을 또 따로 받으려고 막 해요. 그 성령을 따로 받으려고 하면 뭐가 방언이 터져야 된다. 방언 안 터져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말해요. 내주는 dwelling 한다는 거죠. 같이 거주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임재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엑수시아와 두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 두나미스에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큰 바위를 깨버려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살상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바람에 발명한 노벨이 그것을 다 갚기 위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큰 바위를 깨는 엄청난 힘, 이것이 두나미스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에 영어 파생된 단어가 다이내믹.
두나미스에서 파생됐습니다. 다이내믹이 뭡니까? 활기찬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활기차야 돼요. 상황이 좋을 때 활기차고 상황이 나쁠 때는 활기차지 않고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니에요. 상황이 나쁠 때는 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돼버리고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 믿는 자가 돼버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기차야 돼. 내 삶이 활기차야 예수 믿는 삶이에요. 돌아보세요. 이 활기찬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그렇죠? 우리 삶에 활기를 막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 그 활기를 막는 것이 누구 지시일까요? 영적 전쟁의 악한 영의 지시예요. 그러면 악한 영에게 눌려버리고 져버리면 활기차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능은 절대로 눌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한 영은 이 땅에 허락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회 아이가 목사님 영어로 물어요. 목사님, 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을 하나님이 다 제압해버리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사탄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 질문 같죠? 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밤이 있기에 낮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어려운 고난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지났을 때예요. 너무 좋을 때는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 좋아져서 바쁜 것 때문에 예배 다 빠지고 골프 치고 뭐 이러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위험해요. 이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어떻게든 활기찬 생활이 돼야 되는데 활기차지 않는 것은 뭔가 방해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가 해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고국을 떠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뭐 미국에서 이제 20년 됐는데 좀 살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다크호스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살얼음판을 걷고요. 또 뭐 지사에 나와 있으면 본사 눈치 보면서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생활 경쟁의 그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결국은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과 내 사회생활은 별개로 물과 기름으로 놀 때 위험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내 지식밖에는 안 되고요. 결국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어우러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거를 오늘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 짧은 시간에 첫 시간에 여러분이 좀 막힌 게 뚫려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남을 살릴 권세가 있고 또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 내가 활기차게 승리할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활기찬 게 아니라 시쭈구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자신이 먹고 살기 바쁘고 생활하기 급급하는 모습 속에 교회에서 봉사 뭐 예배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내 삶을 이해도 못하고 말이야.
도대체 뭐 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광야 40년 생활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라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30년 목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하루를 놓쳐버리면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가 혹시 있죠? 이거 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이 우리 집안이 지금 교회 예수 믿는 가정 맞아 이거? 말은 밖에서 못하고 이 진짜 맞나 이거? 왜? 둘이 대판 싸우고 부부 싸움 하는데만 나중에는 야 이 10원짜리야 너 10원짜리 했나? 이 시베리아 허스키 이러면서 막 그냥 이거 뭐 불신자. 그러면 자녀들 보면서 오 마이 굿니스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자괴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 목사 만나, 담임 목사 만나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되새겨야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영원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데도 무기력한 삶이 너무 지속되기에 답답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무기력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저는 잘하고 있고 그 사람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잘하고 여러분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못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요 20년 전에 이제 미국 메릴랜드 주가 저 동부에 있는데,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라는 곳에서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베델 교회가 원래 여러분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상복 목사님 아세요? 김상복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는 잔스 홉킨스라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수의 정말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 안에 KS 모임이 있습니다. KS 아세요? Do you know KS? KS 경기도 살고 서울 사는 거. 그게 아니고 서울대, 경기고, 서울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되죠. 밖에서 동문 모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안에 경기고, 서울대 모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마이 굿니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임이 있어요. 왜? 김상봉 목사님이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거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바뀌고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 이순건 목사님이라고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이제 PhD를 받고 서울 합동신학,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 교수로 가려고 하다가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았어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혹시 아세요? 그 사모님이에요. 이애실 사모님이에요.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초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뭐 없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전화한 이유는 초청을 하는데 풀타임으로 하는데 전도 스텝으로, 전도 간사로
목회진 스텝으로 초청합니다. 풀타임으로. 그런데 들어오실 때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서류를 해갖고 뭐 이렇게 대행업체 이야기하니까 목사 안수증이나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지 안 된다, 종교 비자는.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바꾸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한국에서는 못 받는다, 목사 외에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볼티모어 베델교회에서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내려놓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사실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이제 이 사역으로 좀 하자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미국의 고구마 전도를 접목해서 한 3년 정도 접목하고 돌아와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원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초청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넣어봐라고. 일단 안 된답니다. 넣어봤어요?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넣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번 그 대사관에 가서 한번 넣어보지 해가지고 떡 넣었는데 접수가 돼버렸어. 대사관에서는 그냥 서류만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안 됐는데 접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9번 창구가 그 종교비자 창구인데요. 거기에 섰어요. 앞에 목사님이 한 10분 서 계세요. 근데 제가 저를 알아보세요. 저를.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목사 종교비자 받는 줄인데 집사님은 어디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도 종교비자인데요. 그 종교비자, 집사가 안 될 텐데.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분 그 줄에서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목사님 10분 다 리젝트 됐어요. 그리고 제가 11번째 서 갖고 있는데 그 흑인 여자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벤젤리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조찬 기도 모임 하면서 너를 거론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3달 뒤에였어요. 관광비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각 대사관은 조찬 기도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다 공문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대사관 직원들은 아침에 모여서 항상 이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서류가 접수됐는데 이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인데 보내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너 이벤젤리스트인데 9.11 911 때문에 미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너 미국 살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게 뭐 살려줄 수 있나 이래서 살려줄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아무 의미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 종교비자가 왜 3년짜리를 했냐? 5년짜리가 있는데 바꿔줄까? 뭐 바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5년짜리 있는 줄 난 몰랐다. 그냥 바꿔주면 더 좋고요. 뭐 이랬더니 그럼 5년짜리로 바꾼다? 바꿔달라고. 그리고 그 해갖고 됐다고 돌아가라. 3일 뒤에 DHL로 보내줄게. 접수가 되면 된 거예요. 리젝트 되면 다 서류하고 여건 다 내주거든요. 접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이, 대사관 생긴 일에 디컨 집사가 종교비자 받는 건 네가 처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말 뭐 우리 가족 다 종교비자, 이제 제가 당사자니까 종교비자가 종교가 이제 R로 시작하잖아요. R1이 당사자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이제 R2예요.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들어왔어요. 그때 제 활동을 보시면 점쟁이 촌에 막 들어가서 막 전도했어요. 막 전도하니까 점쟁이들이 나중에는 들어와서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그래 들어가고 막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또 보여줘. 점쟁이 네가 왜 성경책을 가지고 있냐? 예수쟁이들이 전보로 많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잠언 시편 내놓고 한번 읽어주면 복채 너무 많이 들어온대. 그때 그 사실을 알았고요. 또 뭐 그냥 점쟁이 뭐 아무 점쟁이나 뭐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겁낼 게 없었어요. 진짜 겁낼 게 없었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냥 그냥 어디 앉았다면 예수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기세등등한 이런 가운데 사실 그때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이었는데, 그냥 뭐 그래 또 종교 비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볼티마 베델교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됐어. 이게 다크호스가 딱딱 앞에 가로막는데, 첫 번째는 영어였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앞에서 티칭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대상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원탁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같이 옆에 끼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전부 다 영어로 말해요. 토킹 어바웃을 영어로 말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1세들이 1세. 그런데 다 영어로 말해요. 왜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한국말 놔두고 영어로 말해요. 주눅이 딱 들어가고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장로님이 아침을 항상 사요. 그런데 거기는 새벽 6시만 되면 거기에 워싱턴 DC가 연방정부가 있잖아요. 연방정부의 연방정부 워싱턴 DC가 동그란데요. 도시가 반은 버지니아 땅이고 반은 메릴랜드 땅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릴랜드에 있는 사람이 출퇴근하는데 주거지는 메릴랜드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주거지로 하는데, 거기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모든 식당은 다 열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식당, 이태리 식당, 뭐 멕시칸 식당 막 열어. 그러면 아침에 뭐 간단한 거라도 브렉퍼스트라도 식당을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뭐 와서 뭐 아침에 진짜 별 뭐 경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역자들하고 같이 막 가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아침 사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아침을 뭐 시키는데 이게 복잡하더라고 좀.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키는데 저는 뭐 처음이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누가 시키면 장로님 저도 같은 거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이 있으면 same th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시키는가 그걸 가만히 보고 배우려고 계속 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몇 번 지나니까 뭐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제가 전통적인 미국 식당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래요. 뭐 쭉 뭐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샐러드 시키면 샐러드에 뭐 드레싱 뭐 또 뭐 소스 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고기는 어떻게 구울 것이 뭐 다 뭐 계란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이제 뭐 알죠.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생전 듣도 못한 처음 하는 소리인데 그래도 뭐 약간 의심은 됐어요. 그게 뭐냐? 슈퍼 샐러드. 그래서 슈퍼 샐러드 그런데 제가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어요. 아, 사라다가 큰 거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슈퍼 샐러드 슈퍼 샐러드 그러고 나서 나는 또 우리 나눠 먹을 거다, 엑스트라 플레이트를 다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가 이놈 못 알아듣구나 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soup or salad. 그게 슈퍼 샐러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했더니 내가 70년도 이민 올 때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슈퍼 샐러드 하길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웨이터가 soup or 샐러드 했다는 거야. 그 자기는 특별한 거 시키려고 or please 그랬다는 거야. 이런 게 뭐 다 초기의 현상이에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뭐랄까, 이런 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생각이 콱 들면서 쪼그라들었어요. 왜? 제가 사업할 때 미국 대상으로 사업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상공인 연합회, 한국에 있는 미 상공인 연합회를 암참이라 하는데, 암참의 업서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맨소라남 코리아, 한국 IBM, 그래서 교보문고에 있는 외국인 그 사무실, 그 다음에 서울대 영안실, 이런 거 싹 다, 서울대 영안실을 최초로 영안실답지 않게 해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정부 공사 아니면 외국인 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 영어로 했죠.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기준으로 발음도 하고 했겠구나. 여기는 본토니까 그런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국 식당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만만한 게 맥도날드라. 그래, 맥도날드는 이제 넘버 5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 가서 넘버 5 했어. 그러니까 너 드링크를 뭐 먹을래? 그래서 나는 콕을 시켰어요. 콕을 시켰는데 커피가 나왔어요. 지금은 내가 콕을 시켰는데 니 왜 커피를 주냐? 바꿔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커피를 들고 콜라 시켰는데 희한하네 하면서 원치도 않는 커피를 마셨어요. 맥도날드도 못 가겠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영국식 발음이 아니고 미국은 이게 T자를 R로 굴리잖아요. 막 급히 뭔가 비행기를 타려고 늦게 와갖고 앞에 카운터 체크인 하는 데서 Where to, sir? 아틀란타. Where to? 아틀란타. Say again. 아틀란타. Pardon me. 아틀란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You gonna to Atlanta? 애를 몇 명 낳았는데 애를 몇 명 낳아서 애를 안 나가면 이런 것들이요 막 그냥 스트레스. 시애틀 샤로 우리가 늘 말하는 배터리 한국 나가니까 헷갈리갖고 제떨이가 제러리로 막 발음이 되고요. 막 지금 헷갈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다크호스.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떡 만나더니 2, 3주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온지. 그런데 나를 만나더니 언제 한국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요.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장로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쓱 돌아서면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와, 안 그래도 지금 영어에 주눅 들어가 있고 나는 이 교회 수준이 안 되나 보다. 근데 나를 왜 초청했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뭔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에이, 한국 나가야지. 근데 그 당시 표현으로 쓰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속성으로 막 목회자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때는 수모라는 표현을 써서 수모. 내가 엄청난 수모를 당해가지고 여기에서 왜 내가 여기 왔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당장 더러워서 사역 못하겠다. 당장 가자 까짓 거 여기 답답했다고 내가 여기 말랐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미국을 좋아해. 초등학생, 중학생에 왔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미국 들어오기 하루 전날까지 학원에서 밤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로 바로 들어가면서 아침 7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와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되면서 다른 가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ABCD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첫날
백인애 3명을 데리고 왔어. 네 어떻게 데리고 왔냐니까 뭐 우리 집에 가자고 한국말로 하니까 오더라 이거야. 이 애들끼리는 지금 통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겜보이라는 게 있었거든. 요거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TV로 연결시켜서 겜보이 한번 해볼래? 하면서 지가 한국말로 내가 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는 그 미국 애가 오케이 I try next time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미국을 엄청 좋아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꽁꽁꽁 앓는 거죠. 우리 가족이 저렇게 미국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가는데 뭐 교회가 뭐 큰 교회인데도 한 30명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하는데 뭐 물론 조용하죠. 근데 너무 말씀도 끝났는데도 너무 조용해. 근데 저는요 답답하면 통성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용한데 사역자가 뭐 주여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참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 툭툭 쳐요. 장로님이 다 들려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끝나면 제 혼자 나가고 저 방에서 문 딱 잠그고 주여 주여 삼창했더니 당당당 두드리면서 다 들려요. 내가 이런 교회에 와갖고 뭐하나 이래가지고 뭐 가족한테는 말 못하고 막 혼자서 꿍꿍꿍 앓고요. 그러면서 이제 옷장, 미국은 옷장이 좀 넓은데 옷장, 아파트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교자상 넣고 스탠드 캐가지고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예수님, 저를 왜 미국에 보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R1 너무 힘듭니다. R2 너무 부러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요. 그 마음에 R1 힘드나? 힘듭니다. R2 부럽나? 부럽습니다.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는 R2지. 예?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 R2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너 하나님 자녀 됐고, 너가 잘나서 하나도 없는데 풀타임 사역자로 집사가 이 큰 교회에 와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는 내가 R1이기 때문에 네가 R2를 누리는 거야. 막 울다가 막 눈물 훔치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제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하는 그 장로님은 뭐 직업이 없어요. 교회 출근하셔가지고 사역자들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이런 거 적는 분이에요. 이제 들어가니까 그 장로님이 뭐 다 퇴근했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 장로님 계셨네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님 손을 딱 잡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장로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니까 왜 이래 손을 잡고 이러세요? 장로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 뒤부터요 막 웃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가 전도 잘하고 온데 뜨겁고 이래도 하루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너는 다운해서 완전히 바닥을 길 것이다.
앞으로 조심해라. 아, 그렇구나. 복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동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역설적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도 내가 너를 일할 때 이 직장에서 너를 여기에 세운 것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할 때 너를 내가 오늘 이 순간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묵상하시면 돼요. 그걸로 시작하세요. 이게요 나중에 복음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그르치고 막 교회가 싫어지고 아니면 이웃이 싫어지고 아니면 내가 봉사하기 싫어지고 했을 때에 봉사 싫어질 때 끝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딘 것을 아시고 그 사랑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게 무슨 사랑?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조금 한 단계 조금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브로큰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브로큰 잉글리시, 문법이 틀렸냐? 아닙니다.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여러분이 100이면 100명 다 만나보세요. 여호와의 정의는 뭐예요? 이러면 똑같이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짜라짠짠짠짠짠짠 자가자가자가자가장장장 찬자라짠짜 찬자라짠짜 짠짜짜짜짜짜 쟁자라장자 쟁자라장자 자가자가자가 30분을 쉬지 않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여호와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야? 짠짜라짠짜 짠짜라짠짜 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예수 믿는,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실의 예수 믿는 진정한 예수쟁이한테 복음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That's it. 여러분 그렇게 간단히 말해서 될까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정의는 30분 동안 막 이야기하는데 비진리인데 30분 동안을 막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쟁이는 복음이 뭡니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건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디테일한 것이 복음인데요. 여러분 J.I. 패커라는 복음주의 유명한 신학자죠. J.I. 패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쪽짜리 복음을 반쪽짜리를 들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럼 온쪽짜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말씀하셔야 온쪽짜리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다 이것이 네 가지가 공통분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인간 세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는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 두 번째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선행도 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 다 있는데 그 로마서 6장 23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다 그거 그냥 죄의 삭선 사망이요. 다 이런 것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엑기스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첫 번째 참 인간, 참 하나님입니다. 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인간의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 관계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인간에다가 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생명 대속함으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요 네 가지가 온쪽짜리예요.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실체예요. 자, 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인간 인, 예수님 예, 믿음의 복음은 하인예음.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너무 쉽습니다. 하늘 한번 보시고 땅 한번 보시고 인간. 다시 성천하신 예수님 예. 그 다음에 믿음은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면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 이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세 가지.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인 예음 앞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것으로 되고 내 생활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부끄럽지 아니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것은 정의로, 지는 알고, 내 것으로 여기고, 적용해서 이기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리려 하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는 하루는 여러분이 실패한 하루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때문에 저 밑에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나서 말씀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말씀 분석하고 해석해도 복음 모르면 끝이에요. 종교개혁이 뭐죠? 개혁에서 데모 일으켰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이 뭔가 확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개혁을 시켜버립니다. 새로운 변화가 뭐죠? 새롭게 다 뜯어 고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심고 매일매일 복음을 되새길 때 오늘 바르샤바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 정말 자괴감이 있고,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을 되새김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되새길 때 내가 파워처럼 계속 일어나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먼저 복음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마스터 키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 제가 술 장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그분을 전도했거든요. 제 예수 안 믿을 때 술 장사했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보는 눈이 술 장사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 장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분이 술 장사를 안 하려고 했으면 저한테 안 왔겠죠. 그런데 제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분분하니까 목사는 그걸 판단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 잠깐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집사님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집사님, 저와 집사님의 죄는 미워하세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이 죄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영혼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생명 바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마음으로, 집사님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한 구원자로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다시 입으로 시인하셔서 다시 컨펌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파이팅. 그러면 그 집사님이 리코스토와 술 장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6개월 뒤에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또 한 사람, 뭐 여러 사람 많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뭔데요? 불면증 막 잠이 안 와갖고 내가 목사님 바쁜 줄 알고 내가 올라오다 하다가 지금 1년이 지나갖고 도저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잠이 안 와요? 가위가 눌려가지고, 잠은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잠깐 앉아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가위가 왜 눌리느냐? 미장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 이거 하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집사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미워하세요. 하, 인, 예, 그대로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컨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따라롱 왔어요. 막 울어.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말씀만 해보세요. 울지 마시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8시간 꼬박 잤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뒤부터 없어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복음 앞에는 염려할 대상이 없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복음을 되새기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성도님 중에 집에 이사 갔는데 부적이 있다고 떼지를 못하고, 목사님 집에 이사 갔는데 여기 부적 큰 게 있는데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부적인 것 같은데 이거 와서 좀 떼주세요. 집사님이 떼세요. 목사님이 떼주세요. 그럼 나는 죽으란 말이야? 왜 지만 살라고 그래? 가서 떼니까 이래요. 떼지네요. 오마이 굿니스. 신앙하고 믿음하고 삶이 완전히 물과 기름이라. 여러분 이거를 한 번만 되새기 보죠. 여러분이 하인 예언을 정확하게 이제는 알고,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복음이 뭡니까? 하인 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앞에 매일매일 설 때에 승리의 체험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이것을 신학교 미국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미국 신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이 길로 이왕 들어오신 거 신학하라 교회에서 그래갖고 하게 됐어요. 미국 신학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목회학 석사가 Master of Divinity예요. MDV라는데 미국 신학교 MD DV지는 코스야. 이게 DV지는 코스야. 얼마나 힘든지. 그런 가운데서 이게 사역하랴 그거 하랴 막 마음에 짐도 있고, 리추릿을 가서 신학교에서 저보다도 훨씬 연배인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데 촌에서 30명도 안 되는 목회를 1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 버지니아가 미국에서 엄청 가난합니다. 이런 데가 미국이 가난한 데가 있나? 애들 생일 파티를 고속도로에 맥도날드에서 나와서 해요. 그리고 손 깨재재해요. 전부 다 앤틱 같은 데는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엄청 가난해요. 근데 우리 웨스트 버지니아는 존 덴버의 노래예요. Almost Heaven 아니에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Shenandoah River. 그거는 이제 이 강원도 가다가 보는 경치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 못 살아요. 그런 데서 목회를 15년, 30명도 안 되는 미국 사람들 15년 했다. 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복음을 되새겨. 제가 그때 또 알았다니까. 아침에 딱 같이 일어났는데 커튼을 착 졌더니 기지개를 쫙 펴면서 Thanks God, Thanks Lord, Thank you Lord. 이게 다야. 근데 저는 같이 갔다 가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기지개 켜면서 저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할 뻔했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했잖아. 이렇게 하는데 Thank you Lord. 그래서 내가 보면서 눈이 딱 마주치길래 미트. 목사면 다 목사인가? 이스라엘이면 다 이스라엘인가? 그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가족을 볼 수 있고 이 24시간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 외에는 내가 더 인사할 게 있나? 이거 첫마디가 눈을 뜨는데 첫마디가 오늘 우리는 자다 일라면은 벌써 자다 일라면 첫마디가 오늘 춥나? 오늘도 구름 좀 끼있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딱 눈을 뜨는 순간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이것이 하루가 감사로 여기 그냥 감사의 시작으로 끝나버려. 그러면 감사는 감사를 낳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만 요소, 불평 요소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이 다 잠재워져서 없다니까요. 실제로 있죠? 없어요. 문제가 있죠? 없어요. 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호떡 장사가 있는데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호떡을 팔라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서 이 호떡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을 놨어요. 호떡을 싸가지고 주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1,000원만 놓고 갈게요.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그리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사람은 빨빨 새 돈으로 1,000원짜리 탁 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원만 넣어놓고 가는 거야. 인사하고. 새해가 밝았어요. 해가 바뀌면서 아침 새해에도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사분이 여전히 1,000원짜리 놓고 아주머니 올해도 많이 파세요 하고 1,000원을 놓고 가셨어요. 이때 아주머니가 1,000원을 갖고 따라 나오더니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감사하지 못한 기독교인을 비유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더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지켜주신 은혜에 모르고 자녀에게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달라고 해도 더 달라고 주실 분도 아니고요. 더 안 달라고 해도 안 주실 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장을 매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심장 멎어야 되잖아. 근데 그 기도는 안 했는데 계속 뛰고 있잖아. 기도 안 한 것을 응답하는 게 더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복음 앞에 설 때 보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요 기쁨이 넘치지 염려 사라져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과 동등된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재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갑을 좀 잊어버리면 지갑 가지고 있던 현금을 넣은 지갑을 잊어버리면 얼굴이 혼비백산이 돼버려요. 그런데 옆에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뭐 본체만체예요. 우리가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 고생해서 벌었기 때문에. 고생해서 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겁니다. 그러나 고생해서 벌었지만
하나님이 그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사람이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 이것을 너무 좋은 것을 주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좋아 이것이. 오늘도 내 삶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너무 좋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두 주인 얼마나 우리가 물질에 민감하냐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비교를 해, 하나님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질에 기울이면 여러분이 염려가 앞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울이면 평안해져요. 100대 0이 될 수 없어요. 51대 49라도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하대. 아무도 유익이 없대요. 그런데 32절에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래.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 염려투성이지.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는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요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요거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 직업, 직책, 그거 아니면 가족들 다 굶어 죽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 직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직책을 바라보고 그 직장을 바라보고, 직장에 등한시하라,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예요. 삶의 우선순위 정한 사람 치고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사람 아닌 사람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복잡한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려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하대요. 피곤한 거 당연히 피곤하죠. 근데 새벽에 골프 치러 가니까 피곤한 거야. 골프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눈이 말똥말똥 해갖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골프 칠 수 있는 여건, 건강,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누가 허락했냐를 항상 기억해요. 그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거는 믿음 문제다는 거예요. 믿음 문제는 믿음이 크고 작다 하는 거는 조금 믿음이 조금하구나, 이제 좀 커졌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다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그 믿음이 다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떻게 믿어갖고 어떻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살이 샌 냇가를 건너는데 아빠하고 아이가 손을 잡고 건너요. 아이는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너무 물살이 세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아빠 손을 놔버려서 떠내려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잡혀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잡고 있는 거예요. 세파에 떠내려갈까 봐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깔아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염려 걱정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는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어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회사를,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이 학교로 넣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갖고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야 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이,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지 내 삶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으로 한번 보이시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바로 선한 일을 하고 착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탄은 방해할 거예요. 내가 아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하고 1대1로 붙으면 잽도 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아이를 쥐박아요. 쥐박을 때, 우리 아이를 머리 한 대 탁 때릴 때 우리 아이는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막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는 아빠! 하면 끝나는 거죠. 이러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저기. 그래서 근처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한 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선하게 이끌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하인예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복음 앞에 매일 서겠다고 결단하시면 내일 집회의 문이 열릴 겁니다. 오늘 저는 서론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일 낮, 저녁, 주일까지 딱 온쪽짜리 지금 쫙 돼 있어요. 중간에 이빨 빠져갖고 있지 말고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뭔 답답했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예. 비행기표 대주고 사례비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 거 따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폴란드 지역을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이 그 경험 다 안 해도 함께 듣고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는데 그것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팀들 좀 같이 나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찬양팀 같이 나와서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만이 길이요 우리 그 길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의 꿈을 그날에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여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려고 건강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저 산이 쌓여가지고 내리고도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높이 올린다고 그게 뭐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한다는 표시예요. 주여 삼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몰랐어요. 복음 안다고 했지만 저 밑에 깔아놨어요. 복음은 불신자의 입문서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매일 되새길 기독교인의 본질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모른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는 완전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날려버리고 오직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바로 샤바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 사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 곳에 떨어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워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을 주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을 절로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붙잡고 일어서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심플하며 얼마나 단순하며 얼마나 큰 능력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다른 말씀 분석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두려움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